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함. 1주 5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들었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분이신 영원하신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 안으로 가져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 영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하며 우리의 영과 혼의 분리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충만을 접촉할 수 있고 생수의 흐름 안에 계시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우리의 은혜이신 그리스도이고 생수의 흐름은 전달하시는 영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체험하는 전달에 의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발전소와 연결됩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늘로부터 우리의 영으로 어떤 전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직접 하늘과 연결됩니다. 하늘에 속한 전달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영 안에서 끝마칩니다. 우리는 이 유일한 전달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위해 하늘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늘로부터 오는 전달을 체험하는 곳인 우리의 영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에 있게 됩니다. 마치 집회소의 전구들이 전기의 흐름에 의해 발전소와 연결되듯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의 영 안으로 흐르는 신성한 전달에 의해 하늘과 연결됩니다. 어린 믿는 이였을 때 나는 성경에 따라 어떻게 내가 하늘에 있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나의 인식에 따르면 아무리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도 나는 땅 위에 있었고 결코 하늘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깨달은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 영 안으로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누릴 때 동시에 하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변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당한 답변은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에는 하늘에 있지만 영 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땅 위에 있고 심지어 체험적으로는 땅 아래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영 안에서 하늘에 있을 수 있지만 영 안에 머물지 않으면 즉시 땅으로 곤두박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 압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아침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동안에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침이 차려진 식탁에서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는 무슨 말을 한다면 즉시 여러분은 영 밖으로 나와 육체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땅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하늘에 있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 밖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땅에 속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명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길은 영으로 돌이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하늘을 접촉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체험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신성한 전달을 받아들이는 한쪽 끝이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전달하는 또 다른 한쪽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써 하늘 안으로 높여집니다. 이럴 때 체험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늘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제8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염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리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비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제9장.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제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후기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벤누읍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제4장.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으시고 침례를 주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님께서 아시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준 것이다. 유대를 떠나시어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가셨다. 그 동네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시어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없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은 유대인이신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그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대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그대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야곱 조상께서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분 자신과 그 자손들과 가축이 이 우물물을 마셨는데 선생님께서 그분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 이런 물을 나에게 주시어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그대의 남편을 불러오십시오. 여인이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남편이 없다고 바르게 말하였습니다. 그대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대의 남편이 아니니 그대가 한 말이 참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보기에 선생님은 신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여러분은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십시오.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데서 여러분이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에 경배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께서 오실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인과 말씀을 나누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지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라고 하거나 왜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십니까? 라고 여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 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라고 하며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린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밭이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거두는 사람은 품삯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들이니 이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라는 말이 옳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도록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여러분은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그분께서 내가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더 이상 그대의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듣고 나서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어 갈릴리로 가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신원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증언하신 적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였는데 이것은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셨다. 그곳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분께로 갔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내려오시어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도록 청하였는데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으면 결코 믿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십시오. 그대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그가 내려가고 있을 때에 그의 노예들이 그를 만나 아이가 살았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노예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으니 그들이 어제 제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대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인 것을 알고 그와 온 집안이 믿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을 때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인가 주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네.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함께했네. 나 위에 만유의 머리 대신 큰 능력 다 교회 위에 모든 만유 복종케 했네. 그리스도 온 만유의 머리 돼서 복종케 했네. 어떤 사실 어떤 비밀인가 나 그리스도의 몸에 지칠세. 모든 성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 안에서 건축되네. 우리는 승천한 머리와 연합되어 다 그의 한 몸 이루어서 주인의 사네. 승천하신 한 머리에 한 몸으로 주인의 사네. 아 얼마나 높고 또 깊은가 얼마나 길고도 넓고 넓은가 그 도량 측량할 길 없네. 무한한 무량한 그리스도 한없이 넓어서 그의 둘레 못 찾네. 주 그리스도 우리 생각 초월하시네. 주 어떤